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들과 모처럼 이렇게 손 한번 잡으시고요. 악수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복음 가진 당신이 곧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나는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이게 필요하네, 저게 필요하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내가 인생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이제 항의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함께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이해되냐? 그랬더니, 아, 그거야 가솔린이 폭발해서 힘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 그래.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그렇죠. 비행기가 가솔린이 폭발해서 힘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 많이 한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공부 많이 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거듭남을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제 성탄 이브 저녁에 우리 생명초청 성탄 문화 축제가 있었지요.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코너도 뺄 수 없을 만큼 너무 감동적이고 나도 즐거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런 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코너 가운데서 원네스 정보통 그 코너이죠. 우리 아람이하고 건우가 이제 MC 맞잖아요. 다 진행하고 나서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건우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는 아람이가 건우야 메리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야. 이렇게 건우가 매일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이냐? 메리를 잘못 써가지고 메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메리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메리란 말은 즐겁고 기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는 예배예요. 마스.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 천주교에서 미사,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무당도 메리 크리스마스. 237 타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합시다.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중이용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합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매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매일 날마다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왜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가? 법대로 살면 되고요. 질서 지키면 되고 열심히 남 속이지 않고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좀 내가 양보하고 그러고 살면 되지 왜 꼭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왜 그렇게 핍박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집했느냐? 이 다락방 전도총이 전도총회가 개혁교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 전도총의 500명의 목사님들이 왜 면직, 제명, 출교? 제명했단 말은 자기를 안수한 교단에서 너는 우리 교단 목사 아니야 그 말이에요. 면직시켰단 말은 아예 목사 아니단 말이에요. 너는 어디 가든지 목사 아니야. 출교시킨단 말은 너 지옥 가 그 말이에요. 교회 오지 마. 500명의 목사님들이 면직, 제명, 출교. 그래도 저는 좀 가벼운 대우를 받았어요. 그냥 제명. 그래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만 목사가 아니고 다른 데서는 목사예요. 그래도 우리가 농담으로 면직당한 목사들이 있거든요. 니는 목사도 아니야. 목사 안서 단심하다 그냥 농담으로 이제. 왜 그렇게 제명, 면직,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집을 부렸을까요? 아니면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죠. 그 개혁교단의 목사님들은 타 교단으로부터 소외당하잖아요. 지금 무시당하고. 솔직히 말해서 참 사람 같지도 않는 것들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뭐 소강성 목사나 장경도 이런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요. 솔직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목사라는 게 나는 부끄럽더라고요.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은 무슨 코미디를 하는 건지 만담을 하는 건지 그게 목사입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목사라면 난 목사 아니고 싶어요. 그 정도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 그런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가? 그 답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죠. 마리아와 요셉이 정원 약혼을 했어요. 약혼했는데 아직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도미숙 권사님과 약혼했는데 동침도 아직 안 했어. 근데 도미숙 권사가 배가 불러. 어떻게 하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굉장히 사람이 우리식으로 하면은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때 요셉이 유대 법에다가 고발을 하면은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는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유대 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거를 조용히 덮어버리려고, 이렇게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조용히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20절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다. 그 말씀이 너희 아내 마리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마리아 잉태는 남성을 접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했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한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죄를 몰라서 법대로 살고 망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 죄를 몰라가지고, 종교인들이 이 죄를 몰라서 열심히 살고 망해버린 거예요. 이 죄를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요. 저 사람 뭐 예수 안 믿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고 한 방에 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모델로 세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체 다 한 방에 보내버린다면요, 이 땅에 지구상의 인구가요 한 얼마나 줄겠어요?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너 한 방에 갈 수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살지. 너 한 방에 갈 수 있어. 너를 보내지 않고 지금 너 다른 사람을 모델로 보여준 거야. 그걸 아셔야지. 나는 괜찮아. 착각하지 마세요. 너를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너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불신자 비슷하게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면은 잘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죄를 모르는 겁니다. 뭔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가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열심히 살고 망하고 유대인들은요 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래 놓고 망해버리잖아요. 그 죄가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이 죄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했죠, 그 용서 빌면 돼요. 남에게 피해를 줬죠, 보상해 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 보상한 걸로 그 사람하고 화해가 안 되면 이제 그 법에 따라서 감옥에 가면 되고,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내가 지은 죄와 전혀 상관없이 이미 내가 죄인 되어버렸고 사망이 왕노릇,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를 말한다니까요. 그 죄를.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죄는 종교가 해결할 수 없어요. 법률이 의사가 고칠 수 없어요. 그거는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죄예요. 그게요. 바보 같은 것들이 신학까지 공부해놓고는요,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죄를 말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행위로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요, 보상을 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사함 받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어도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고요, 갚을 것은 갚아야 되고요, 또 예수 믿어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그 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상태, 이 죄, 지옥 권세 아래 사는, 지옥 권세 아래 있는 상태, 요 죄, 해적선 안에 있으면은요, 그 해적선 안에서 착할수록 못된 놈이에요. 그죠? 해적 두목 말을 잘 들을 거니까. 조직 폭력배들이요, 예를 들어서 저 노래방 가서 돈 받아와, 그거는요 그냥 아무나 시켜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일은요, 누구한테 시키죠? 믿을만 한 놈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착할수록 해적선 안에 있으면 나쁜 놈이에요. 해적선 안에서 능력이 있을수록 못된 놈이에요. 그게 해적선 안에서 오래 살수록 그게 아주 틀린 거예요. 마귀 자녀로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떠나 살면서 돈이 많을수록, 능력 있고 실력이 있을수록 그게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해적선에서 내려와 버려야 돼요. 여기서 내리는 길, 빠져나오는 방법, 마귀 자녀가 아닌, 죄인이 아닌, 지옥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의인,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 그 길, 그 방법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한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죄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성탄절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놓고 오셨어요. 절대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을 못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것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안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말인데, 영이 죽었단 말은 너에게 이것을 먹게 종용하는 자가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먹지 말라 한 거거든요. 먹지 말라 한 것은 누가 먹으라는 유혹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먹지 말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김없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겠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는데 죽는단 말은 사단에게 네가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그놈 말을 듣고 이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단 말은 사단에게 네가 종이 될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속이는 거죠. 사단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뭐지요? 물질이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 주인. 여러분 신문에 봤지 않습니까? 돈 몇만 원도 안 되는 그거 안 뺏기려고요 강도한테 칼 맞아 죽잖아요. 돈이 주인이라, 돈이 생명이고. 그리고 바벨탑, 성공이 주인이라. 나는 없어, 성공이 자기야. 그렇죠? 아니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나 자신이 없다니까. 내가 없습니다. 성공이 자기 주인이라니까요. 돈이 주인이고요, 내가 주인. 그러나 사단이 그 배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게요, 문화, 종교, 사상, 신념, 개인의 신념,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각인시켰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이라니까요. 이제는 종교, 문화, 어떤 사상이라든가 개인의 신념, 이걸로 완전 뿌리 내려놨어요. 결국 개인의 멸망이 올 수밖에 없고 그 개인의 6가지 멸망이라는 상태 속에 빠뜨리고 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개인에게 문제가 와요. 주인이 마귀라.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른 무거운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 문제와 함께 삶의 실패가 오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모든 삶에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잘 먹는다 못 먹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요. 삶의 문제가 와도 영적인 문제와 함께. 그러다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면 막 스스로 인생 포기 안 해도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은 내세가 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온 가족들, 특히 그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악 영향을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이유는 알았는데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저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음의 시 그리스도가 아니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라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지금 사단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요.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야만 돼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짐승 수억만 마리가 죽고 피를 흘려도 인간 죄를 대속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구약에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소 잡아서 피제사 드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죄를 덮어놓은 거예요. 죄 사함이 받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놨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아무리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도 사단은 무릎 꿇지 않아요. 인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어야 돼요. 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우리 읽은 지금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 잉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려면요.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왜 죽으리라 했다고요? 왜 먹지 말라 했다고요? 먹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한 거예요. 그놈 말을 듣고 먹는 날 너는 죽는다. 그 네가 순종한 자의 종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 조건을 다 갖췄을지라도 죽어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은 빈 무덤. 이 조건을 갖추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불교가 잘못됐고 천주교가 틀리고 다른 종교는 나쁜 것이고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성인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천주교에서요, 우리는 뭐 성인한테 기도 안 한다 그러는데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마리아한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지요. 기도한단 말은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지 뭐 종교인이 나쁘다, 저 불교는 틀린 것이다, 천주교는 뭐 못된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신가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친히 담당하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공. 여러분 평생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라. 성탄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탄절이 매일의 삶이 되도록 해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날마다가 돼야 돼요. 성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라. 어느 교회, 지금이야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성극이라고 표현 안 하죠. 뮤지컬 한다 하잖아요. 근데 시골 교회에서는 전부 성극이에요. 성극. 주로 성탄절에 이제 성극의 주제가 뭐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나와서 아기 낳고 뭐 이런 그거잖아요. 이제 주로.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극을 하는데요. 이제 마리아 요셉이 이제 그 추운 겨울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 둘 곳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한 아이가요, 그 이제 자기 대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대사를 안 하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도한 교사들이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그냥 모시고 가자고. 예수님을 우리 집이 방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실감 있게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 삶이, 성탄절 절기로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저 오살리 기도원에 금요 기도회를 하면은 막 간증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때는 그 금요 기도회를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이게 기니까는 중간에 영화를 하나 보여줘요. 영화, 성화를요. 그때 이제 10개예요. 10개 영화. 그 10개 내용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이제 홍해 앞에 왔잖아요. 영화 이제 이렇게 그 막이 쭉 이제 흐르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 앞에 왔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고 오잖아요.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분이요, 집사님, 원사님 모르겠어요. 여자분인데 무릎을 꿇더라고요. 거예요. 딱 무릎을 깍지를 딱 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화 보면서 주여 모세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막 할렐루야. 지금도 그분은 자기가 기도해서 그거 갈라진 줄 알 거예요. 그 정도 신앙생활을 좀 실감 있게 해야 된다니까요. 성탄절을 절기로 끝내지 말고 성탄절의 축복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누려라.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주인을 바꾸라 한지.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시편 한 편에 다윗은 얼마나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었더라. 위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삶 속에 누리라고 말이에요. 성탄의 참된 축복의 의미를 회복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투게더 이 축복을 누려라. 위드의 축복을 누리고요, 투게더의 축복을 누려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영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투게더 이 축복을 이제 삶 속에 누리란 말이에요. 실제로 원네스,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이제는 사실적으로 누려라. 성경 구절로 붙잡고 있지 말고, 교리로 붙잡고 있지 말고 사실적으로 누려라. 이거를 합쳐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교회와 함께 이 축복을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요, 기쁨도 슬픔도 문제도 응답도 넘어짐도 일어서는 것도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십시오. 아시겠죠? 이제 문제도 언약의 여정의 길이요, 응답도 언약의 여정의 길. 그러니까 문제도 응답도 문제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십시오. 일어섰다 넘어졌다, 문제가 왔다 응답받았다, 그거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또 일어섰다 넘어졌다, 문제가 왔다 응답이 왔다, 그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붙잡으세요. 그게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요, 내가 주인이면은 응답이 맞아요. 내가 주인이면 문제가 맞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면 넘어진 게 맞아. 내가 내 인생 주인이면 일어선 게 맞아요. 내가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 아닙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투게더, 우리와 함께, 원네스,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넘어짐도 일어섬도 문제도 응답도 내가 주인이 아닌 이상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복음의 꿈을 꾸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요, 살리는 꿈을 꾸어라. 드림.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이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말고요.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하도 많이 듣고요, 그 설교를 흉내내다 보니까 지금도요 이렇게 막 입안에서 그냥 막 돌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막 난리 납니다. 여의도 교회 막 아멘 그러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교회 살릴 홀리 메이슨이다. 이거 붙잡으세요. 나는 현장 살릴 비밀 결사대, 나는 미래를 살릴 렘넌트 미니스트리, 나는 복음의 축복을 회복시킬 파수꾼, 나는 영적 전쟁의 현역 사령관이다. 나는 구루터기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나는 RUTC의 주역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 비전, 내 꿈, 주신 말씀, 이걸 합쳐가지고 여러분 인생, 평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점심 식사하고 계시면은 제 100번째 작품이 여러분 카톡으로 들어갈 겁니다. 서밋,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오늘이 100번째 작품을 이제 완성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공부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학벌 없는지. 학벌은 이지 학력이 없지. 학벌은 있어요. 대학원을 2개나 나왔다니까. 박사도 했어요. 근데 학벌은 있는데 학력이 없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된 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도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도요.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드림, 내 꿈, 복음의 꿈을 꾸고요, 말씀 붙잡으면은 여러분 호흡 자체도 작품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넘어짐도 작품이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성탄 2부 문화축제 준비하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내년 성탄 문화축제를 준비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생각하라. 자, 예를 들면은 요 앞에 경찰서잖아요. 경찰서 순경, 요즘은 의경이라고 하지 않고 순경이라고 해요. 순경들이 몇 명인가 파악하고요. 저 사람들 밤에 이 겨울에 추운데 나가서 근무하고 춥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 숫자 몇 명인가 파악해가지고 방한 이 장갑 딱 준비해가지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요, 불신자들이 와서 마음껏 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이방인의 뜰이지만은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독거노인 업성동에 몇 명인가 파악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걸 딱 준비한 겁니다. 초대한 겁니다.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고요. 그게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명절 되고 그러면은요, 씨름판을 만들어요. 교회다. 씨름판, 돼지, 소는 비싸니까 돼지 한 마리 상품으로 걸고, 씨름하기가 좀 뭐 하면은요, 윷놀이 막 이런 거 해가, 그걸 보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투자할 거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투자해라. 그걸 딱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는 좀 3,000 제자가 모이고요, 진짜 우리가 좀 뭐 힘을 키워서 뭘 가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복음 운동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또 2019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의 저주,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매일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든 범사 속에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자체가 작품이지만은 이 작품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